오늘은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깨우고 온전히 세우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부 3부를 웬만해서는 비지 않으신데 오늘 오송성전의 5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네 분께서 함께 가셔서 기념주일을 지키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깨우고 온전히 세우는 감사. 나라마다 국토 면적이 좀 다른데요,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도 대단히 큰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요, 가까운 도시 말고 좀 장거리에 있는 도시들을 이동을 할 때 보통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3시간 정도면 상당히 많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큰 대륙은 보통 10시간, 20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장거리의 개념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호주에서도 이렇게 번잡한 연휴 기간에는 이렇게 장거리 운행을 대부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휴게소 곳곳에 이렇게 무료로 커피를 대접하는, 섬기는 그런 휴게소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함께 이런 휴게소에 들려서 커피 마시는 것을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휴게소에 차를 주차하고 가서 커피 2잔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당연히 다 공짜인 줄 알고 그냥 줄 줄 알았는데, 종업원이 말하기를 한 잔은 무료이지만 한 잔은 2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기분이 좋아서 왔는데 다 그 말을 하는데 기분이 싹 나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풀이라고 하지, 공짜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손님, 그 표지판을 잘 보시면 운전자에게만 우리가 무료로 주는 거고 그 외의 것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미 커피를 내놨으니 어떻게 합니까? 2불을 딱 내고 상당히 기분이 나쁜 얼굴을 하고 이제 차에 들어오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딱 보니까 남편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무슨 일 있냐고. 아니, 공짜인 줄 알았는데 한 잔값을 내라고 하네. 그 남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가 잠시 생각을 해보더니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기분 나빠하는데, 당신이 몰라서 한 잔값은 냈다고 치지만 그분이 그냥 준 한 잔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했느냐고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 그냥 받으면 되지 뭘 고맙다고 생각해.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당신이 한 잔의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은 당연한 값을 치르는 거지만, 그냥 주는 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고마움을 표시지 않았다면 종업원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거라고. 상당히 지혜로운 아내죠. 이 남편이 이 말을 듣고 되돌아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잔 이 무료로 준 커피 정말 맛있게 잘 먹겠다고 이제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운전자의 마음과 이런 태도, 자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자신과 비교할 때 만약 저와 여러분도 같은 운전자였다면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보일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거저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은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감사를 생각하고 표현해야 될 그런 순간 장소에서도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체험한 그 기적과 능력은요, 우리가 평생 가도 한번 볼까 말까한 그런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나라를 뒤엎을 만한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홍해의 바다를 갈라주셨고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매일매일 그 호흡을 판 광야에서 기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다 외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또 적진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무엇이 부족하거나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여지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닐지 몰라도 사실 우리들의 감사에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과 삶이 만약에 감사와 불평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있는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감사에 많은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가? 여러분, 감사는 믿는 성도들만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요, 이 감사의 효능과 이 능력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많은 감사 운동이 저 사회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정작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감사에 대해서 여전히 익숙하지 못하고 인색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나의 신앙과 삶에 감사의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의 감사의 점수는 어느 정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감사보다는 이렇게 불평과 원망에 기울어지는 그런 신앙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속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럴 때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에 그 이상을 더 이상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없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돼? 그분이 생각하는 감사의 기준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성경적인 하나님 수준의 감사의 기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기대하시는 참된 감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정확한 해답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 어느 수준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감사의 기준을 물어본다면 그 정확한 답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특별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순간에 감사할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좋은 일, 특별한 일, 마땅히 감사해야 되겠죠? 만약 그 순간에도 감사를 못한다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건 신앙 자체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이 범사에는 특별한 일,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평범하고 소소한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표현하기를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범사의 감사에는 우리가 정말로 하기 어렵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뭐하기를? 감사하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데, 이 범사의 감사는 바로 고난 중의 감사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한 일, 좋은 일의 감사가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라면, 보통 평균의 감사가 소소하고 일상의 감사라면, 고난 중에, 역경 중에 드리는 이 감사는 분명히 상당히 차원이 높은 고난도의 감사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감사에 대해서 전혀 단 한 번도 감사를 못 해본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내리기를, 아니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감사를 해야 되나? 그때는 감사를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진정하고도 놀라운 감사의 은혜와 비밀은 이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올려드리는 이 고난도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감사할 만한 범사 감사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 그분의 통치와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특별한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일상의 소소한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분의 지키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손길에 대해서 감사를 생각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에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여러분, 누가 설계하고 만들었나요? 여러분들 지구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들어오셨어요? 지구뿐이겠습니까? 저 하늘의 태양을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과학과 지식과 기술이
여러분, 저 태양을 움직이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저 태양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기능하지 않는다면 지금 전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곳에서 얼마나 버티고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날이 밝으면 저절로 태양이 알아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우리가 열심히 직장생활 또 사업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과 과학 기술은 사실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9장 6절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뭐하시니?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다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것을 지으셨고 지금도 모든 것을 뭐 하신다?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달 아파트 관리비 내셨나요? 이 하나님의 관리비를 우리가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시인은 시편 104편 28절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주께서 뭐한즉 주신즉 우리가 뭐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주께서 손을 조금 더 펴신즉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겨버리니 우리가 뭐하고 떨고 주께서 호흡을 취하신즉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얻고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지극히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새 5마리가 얼마에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 시대에 참새 2마리의 시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 경영, 우리나라의 이 모든 경제 상황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무엇까지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니. 하나님이 할 일 없이 우리 머리털을 왜 세실까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대소사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어찌 관여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머리털을 세듯이 우리의 삶의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다 관여하시고 있고 다 간섭하시고 있고 챙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입을 열어서 직접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들을 생각해보고 그 고백들을 가슴과 중심에 담아서 우리가 올려드릴 때 여러분, 이게 감사절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일부러 그런 시간,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고 느끼고 누리는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와 도움 아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중대한 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말. 우리는 다 감사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충성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한계, 감사의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제일 절실하고 제일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고난과 역경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실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 아직 우리가 이해할 수도 소화할 수도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역경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까지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전히 감사하고 그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억지 감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고난과 역경까지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 고난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도 내가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기고 극복할 때 하나님이 이 고난 너머에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좌절, 낙심이 여러분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넉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감상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받고 나를 위해서 참아내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형벌, 우리가 한 것은 단지 그 사실을 믿고 나를 위한 일로 믿었을 뿐인데, 믿음 그 한 가지를 보시고 내 일평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요한 3서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된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놀라운 자녀의 은총을,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즉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냐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무엇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십자가를 참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참음이 어떤 참음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인에 대해서 의사들은 그 심장에 고인 물을 통해서
주님이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다가 심장이 파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장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피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왔던 것은 파열된 그 심장에 고였던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일평생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 이것 한마디만으로도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지 이르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큰 은혜와 이 놀라운 공로를 아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 앞에 내가 한 일을 드러낼 수 있으며 내가 한 일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 어떤 일을 하든지 당연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기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감사의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입니다. 이분의 과거가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정식 승려로서 자신의 삶을 드린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어떤 일을 했냐면 종교자유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법학자입니다. 이분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기독교를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가, 이 일에 자신의 삶을 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분이 보통 연구하는 법이 어떤 법이냐면 소위 공적인 기관이나 공적인 단체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소위 다른 종교에 대한 침해다, 이런 죄목을 걸어가지고 모든 공적인 단체에서 이것을 금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어요. 이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미션 스쿨들이 그 학교 내에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법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소송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분이 즐겨보는 TV가 있어요. 어떤 TV일 것 같습니까? 조심스럽게 기독교 TV입니다. CTS, CBS. 이분이 은혜 받으려고 기독교 TV를 들은 게 아니라 큰 교회, 유명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투리 잡을 것, 트집 잡을 만한 것들을 정확하게 집어가지고 대놓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 어느 날, 그날도 CTS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너무 감동에 심취해서 본인이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보통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혀를 차면서 비방을 하는 그런 맞장구를 잘 쳐요.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자기 혼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그분 표현을 제가 그대로 지금 옮긴 겁니다. 어떤 분은 졸다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그 말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이 사람을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에 갔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였듯이 이분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데요, 자기가 순간 바닥에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느낌에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엄수한데
자기도 모르게 막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시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존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가슴으로 믿어지면서 다가오는데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은 것인가? 하나님이 이분을 은혜로 사로잡는데요, 막 회개를 하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를 나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보는데, 이분이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 성경을 다 알잖아요. 그 이전에는 공격하려고 성경을 봤는데 이제 성경을 믿고 보니까 이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슴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는데요, 막 너무나 이 세상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그 벅찬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그리고요, 밖으로 걷다가 보는데, 여러분 서울 시내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그 고난을 다 참아내신 놀라운 사랑이 막 가슴으로 와 닿는데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보든 말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그 이분이 밖을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한동안 그렇게 며칠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분이 깨달은 십자가, 이분이 만난 주님, 여러분 저와 이분이 만난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감사절 준비하면서 이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한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어느 순간 바닥같이 내려간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현 상태와 수준을 정직하게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던 우리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 냉랭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바뀌지는 않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될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범사 감사를 요구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 범사에는 분명히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과 역경도 포함됐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런 순간까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했을까? 여러분, 이 감사는 누구를 위한 감사일까요?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감사의 고백을 듣고 받고 싶어서 굳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사는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배려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범사 감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감사에 대한 마음을 싹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의 코드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의심, 내 마음속에 교만,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 이거 다 불신앙의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 불평이라는 것은요,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네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네가 그 가운데서도 나한테 감사를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때 하나님은 그 감사에 반응하시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했다가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물어 확인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그도 가족에게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에 더 큰 은혜로 보답하시고 반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4장 2절에 말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기도해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기준,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하면 할수록 우리를 영적으로 더 깨우고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7절에도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이?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두고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 신앙에는 나도 모르게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시인 가운데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인 11세 때 예기치 않는 그런 뇌성마비로 인해서 사실 전신마비는 말할 것도 없고 언어의 능력까지 다 상실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목사님이 4년 후에 이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미즈노 겐조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구원의 진리,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니 언어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이분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정이 눈을 깜빡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일본의 50음도를 벽에 다 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글을 배워서 하나하나 가리키라고 하면서 이분이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의 내용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뭐하도다? 족하도다. 내 몸을 주님께 맡겨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저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 전신이 마비되고 언어의 그러한 기능까지 상실해버린 사람이 눈에 깜빡임으로 이런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데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완벽하게 다스린다는 그 주권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범사 감사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범사 감사의 믿음과 영성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